올해로 이제 507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주간이죠.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종교개혁의 후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말 하죠.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족보를 중요시 하잖아요. 우린 족보가 있다 이겁니다. 족보가 있다 이 말은 현재 내 현 상황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는지 아니면 격길로 빠져 있는지 확인하려고 할 때 뒤를 돌아보면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우리가 출발했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제가 이제 신약 성경 정경론과 성경 배열의 의의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했는데 성경 배열의 의의까지 하면은 아마 1시간이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는 아마 마이크가 꺼질 것 같고 몇몇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저를 끌고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성경 배열의 의의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 기회에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구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신구약 성경 정경론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할까 합니다. 종교 개혁에 여러 가지 모토가 있는데 그 중에 오직 성경이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그렇죠? 여러 가지 다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오직 성경이 그 모든 것을 전체를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주장이고 외침이고 모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나눠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결국은 성경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경론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이 무엇일까요? 정경. 영어로 이제 캐논이라고도 하는데 헬라어 성경에서 유래되었죠. 카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4회 등장해요. 고린도후서 10장에 3회 등장하고요. 갈라디아서 6장에도 1회 등장합니다. 원래 어원의 의미는 잣대, 길이를 재는 그런 뜻도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더 확장된 단어는 규범, 표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규범, 표준, 그게 정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를 때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 이 66권이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규범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경적 문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들을 가리킵니다. 그게 정경적 문서예요. 그래서 어떤 한 책, 마태복음 또는 에서서 한 책의 정경성의 기준은 영감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한 책이 정경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사일까요? 아니면 대주교일까요? 교황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경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책이 여러분들 영감으로 된 것이 맞다면, 마태복음이 영감된 성경이 맞다면 저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때 이미 영감된 것이고 정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수집되고 모아서 어떤 공의에 열어가지고 이게 정경이다라고 선언한 건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확인하는 것이지 그때부터 정경이 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강의 끝났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자,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 정경론이 있을 것이고 신약 성경 정경론이 있을 수 있겠죠. 구약 성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정경은 39권입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주전 14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경 정도 되겠죠. 그때 기록한 모세 오경부터 해서 주전 400년경, 조금 더 양보해서 조금 더 하면은 주전 4세기 중반까지, 보통 주전 400년이라고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아시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그 시기에 약 1000년 동안 기록된 39권의 정경을 우리는 구약 정경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제가 강의했을 때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39권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주전 약 400년경에 그 말씀이 완성되고, 기억나십니까? 신학적 전문 용어로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닫혔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신학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말씀이 39권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닫혔다. 이게 전통적 신학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 백화점 뭐 여러 가지 기독교서 책들을 보시면 뭐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경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비평학자들은 구약의 완성 시기를 주전 2세기 BC 160년까지 늦춥니다. 마카비 혁명 시대에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주후 1세기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거의 완성될 주후 1세기 AD 90년경에 유대교에서 개최했던 야분의 회의 또는 얌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만약에 구약의 정경이 AD 90년경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활동하셨던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한 말씀이나 제자들이 구약을 인용한 것은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 학자들이나 비평주의 학자들의 주장은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미 유대교에서는 그들의 성경, 히브리 성경 타나크가 있었습니다. 이 타나크는 총 24권으로 되어 있어요. 24권은 이제 결국은 우리 구약 성경 39권과 같아요. 다만 분류법이 좀 다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있어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그냥 사무엘기,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유대교에서는 그냥 열왕기, 역대상, 역대하는 역대기. 그리고 뭐 에스라 느헤미야를 하나로 묶어요. 그다음에 소선지서가 몇 권인지 혹시 아시죠? 예, 12권입니다. 자, 끄떡 다 아시는 거죠? 네, 12권이에요. 12권을 유대교에서는 그냥 한 권으로 묶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24권이 돼요. 물론 어떤 사본에서는 22권이라고 한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24권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이 히브리 성경 타나크는 좀 더 풀었으면 토라, 모세오경이죠. 그다음에 나는 이제 느비임인데 이건 선지서들을 말해요. 그다음에 크는 이제 케투빔을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이제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록 문서들을 말합니다. 보통 성문서라고 하죠. 예. 그래서 모세오경이 있고 선지서가 있고 케투빔, 시가서라든지 지혜서라든지 그다음에 역사서가 마지막에 배열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뭐죠? 소선지서가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교 성경은 케투빔이 마지막인데 바로 시가서라든지 역사서예요. 그리고 역사서의 제일 마지막이 역대하가 유대교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유대교에서는 이 타나크를 주전 400년경의 정경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요,
나올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읽으셨습니까? 물 마실 틈도 안 주시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죄송합니다.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같은 성경 읽으셨나요? 다른 성경 읽으셨나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아닌가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는 메시지예요. 제가 잘못 적었나요? 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타나크 분류법을 좀 알고 계심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모세의 율법, 토라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느비임이에요. 선지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의 나를 가리켜, 시편이 바로 이제 케투빔입니다. 이렇게 3분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그 당시에 이 타나크 분류법을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좀 사실 역사적 이야기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 기본 지식이 있는 분들은 너무 재밌고 속속 들어올 터인데 잘 모르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좀 졸립다 하신 분들은 혹시 여전대 회원들 여전대 수련 때 제가 했던 특강 중에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졸리면 누구를 생각하면 되죠? 죄송합니다. 자, 주전 400년부터 예수님 탄생 때까지 성육신 하신 때까지 약 400년의 기간을 우리가 보통 신구약 중간 시대,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는 어떻습니까? BC 586년에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비참한 가운데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바사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헬라로 넘어가게 되죠.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죠. 계속 수백 년간 제국들의 지배를 받고 나라 잃은 서름을 계속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는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사촌지간이에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원문은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문자는 아람어고요. 그걸 읽을 때 히브리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죠? 우리가 이제 옛날 어르신들 영어 공부할 때 알파벳 하지 않고 한글로 쓰잖아요. I am student 이렇게 한글로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문자는 한글인데 읽으면 영어가 되는 거예요. 괜히 말했네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고대 히브리어는 이제 상실했어요. 그리고 고대 히브리어 된 성경은 이제 엘리트 층인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몰라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당시에 이제 공용어인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 주전 250년부터 주전 150년까지 약 100여 년 어간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죠. 그게 바로 셉투아진타 70인경 또는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70인역은 정말 기독교 신앙 그리고 예수께서도 인용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용하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구약으로서 많이 인용된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증거하는 정말 귀한 성경 본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14절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르마라는 단어로서 그냥 우먼이에요. 우먼, 여인이에요. 여자는 나이 많은 여자도 있고 젊은 여자도 있고 결혼한 여자도 있고 결혼하지 않는 여자도 있고 어린 여자도 있고 하죠. 그런 일반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70인역에서는 그게 처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럼 잘못 번역된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아르마라는 용례를 구약 성경에 다 찾아보면 7회 정도 등장하는데 하나가 전부 다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72년 번역자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virgin, 파르테노스, 헬라어로 말하면 처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마태복음 인용할 때 보라 처녀가 아들을 할 것을 72년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성경이 되었죠. 그런데 이 70년에는 단점이 있어요. 약 100여 년 동안 번역이 되다 보니까 모세 오경부터 해서 계속 번역이 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잘 번역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마치 주석을 쓴 것처럼 번역이 아니라 주석처럼 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의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또 이 72역에는 72역 번역자들이 추가로 10권의 헬라어 문서들을 부록으로 넣어 놓았어요. 마카비일서, 마카비이서, 또 뭐 유디서, 뭐 바룩서, 지혜서, 집회서 같은 이런 10권의 문서를 더 넣었어요. 그런데 70인역 번역자들은 이것이 구약 39권과 동등한 정경으로 인정해서 넣은 것은 절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죠. 마카비일서, 마카비이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마카비 혁명을 시대의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역사를 알려주고 교육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유대 후손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기에 좋기 때문에 헬라어로 된 문서 10권을 넣어놓은 거예요. 정경이라서 넣는 게 아니고요. 교육적 차원에서 부록으로 넣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70인을 인용하고 또 많은 제자들이 70인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70명이 나왔을 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우리도 드디어 헬라어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널리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70인역이 기독교인들의 전용 성경이 된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 하니까 봐라 하면서 70인역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주 골수 유대주의자들은 어찌하든지 예수가 메시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라 뭐 이러하는 거죠. 그러면서 70인역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AD 66년부터 AD 73년까지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유대 전쟁이 벌어집니다. 로마의 항거에 대항해서 들고 일어나요. 사두개파와 열심당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마카비 혁명 때 한번 주전 160년경에 한번 성공을 했잖아요. 자치권도 없고 그랬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웬걸 요즘 말하면 강조영의 접두사를 붙여서 박살이 납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 진멸당하죠. 사두개인들 다 진멸당하고요. 열심당도 사라져버립니다. 그 어간에 별로 또 하나의 종파 SNF파가 있는데 SNF파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데 그냥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SNF파도 다 진멸당합니다. 근데 그때 이 유대 전쟁을 일으킬 때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인들 향해서 야 너희들도 우리랑 같은 동족이잖아, 같은 민족이잖아, 그럼 싸워야지 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쟁에 동참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정말 강화가 있어요. 그 마지막 날에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벌어지고 여기서도 그리스도라 저기서도 그리스도라는 일들이 벌어지만 그러나 그 아직 끝이 이르지 아니하였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요르단의 펠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펠라라는 지역으로 많은 대부분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싸움에 동참하지 않고 피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 전쟁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AD 70년경에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로마 제국 군대가 다 박살내버리죠. 그렇죠? 그러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본보기로 일정 구역만 딱 남겨놔요. 성벽을. 다 아시죠? 무슨 성벽인지 아시죠?
웨일링 월, 통곡의 벽. 지금도 뭐 여러분 뭐 가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영상 뭐 이렇게 이스라엘 땅 보여주면은 한 100m 정도 될까요? 거기에 이제 벽이 있는데 거기에 검은 모자를 쓰고 수염 길게 늘어뜨린 사람들, 그 다음에 긴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머리 박치기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때 남겨놓은 거죠. 그리고 그 AD 70년경에 그들의 삶의 신앙의 인생, 그래 모든 것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도 소실돼요.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치욕적인 일이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그때 극적으로 살아남은 바리새파는 그래도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았어요. 좀 온건파라고 볼 수 있는데, 온건파였던 바리새파 지도자인 요하난 벤 자카이를 중심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유대교를 재건하기 위해서 약 20년 뒤 AD 90년경에 지중해 한 도시 얌니아 또는 야브네라는 도시에서 유대교 회의를, 재건 회의를 엽니다. 야브네, 얌니아는 구약 성경 지명으로 말하면 요빠입니다. 요빠 들어보셨죠? 요나서에 나오는 요빠. 거기서 뭐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재건합니다. 그런데 달라져요. 그 전까지 유대교는 성전에서 여러 가지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드리는 희생제사의 그런 유대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희생제사를 드릴 제단이 박살났잖아요. 희생제사를 담당할 사두개 제사장 그룹과 연결되어 있는 사두개파가 다 죽임당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AD 90년경에 희생제사 없는 유대교가 탄생하게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바리새파 유대교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의 현재 유대교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결정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와 유대교는 이제 완전히 결별해요. 기독교인과 뭐 교류가 있다 그러면 파문당합니다. 출교당해요. 기독교는 이제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교도로 완전히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때 원래 유대교에서는 그 축복기도문이 있어요. 예, 축복기도문이 있는데, 예, 물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원래 11가지였다가 18가지 됐다든지 18가지다가 19개 됐다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쨌든 근데 축복기도문이잖아요. 근데 그때 12번째 새로운 내용이 첨가가 되는데, 그건 저주문입니다. 이교도 저주문이에요. 근데 그 이교도 이름이 나사렛교입니다. 바로 기독교입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들을 진멸시켜 주옵소서. 복이란 아예 구경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유대교에서는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루 3번씩 좀 저주를 받고 있어요. 욕 많이 먹고 있네요. 오래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악으로 대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악으로 대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죠. 참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국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인도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선교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또 한동안 읽혀졌던 70인역도 완전히 배척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전용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70인역에 부록이 붙어 있었잖아요. 이 부록 10권도 배제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전 400년경에 이미 타나크로서 정경으로 받아들였던 유대교로 말하면 24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39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유주의 학자들이나 비평학자들이 AD 90년경에 구약성경 39권이 그때서야 정경으로 확립됐다라는 주장은 역사적 맥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미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을 재확인한 공예가 얌니아 회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기독교 정경론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언제 정경으로 확립했는가라는 겁니다. 신약 정경론을 먼저 보면요,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이죠? 예, 27권입니다. 주 1세기, 즉 AD 약 50년경부터 AD 한 95, 6년까지 이 여간 약 50년도 안 되는 이 기간에
9명의 저자에 의해서 27권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다양한 공간과 다양한 시간 속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시기에 27권 모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며 정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1세기에 기록될 그 당시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영감으로 기록된 이 27권은 정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공의에서 확립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게 정경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정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27권이 동시에 다 함께 모여가지고 자 준비 함께 씁시다. 마태 쓰시오, 마가 쓰세요. 동시에 땡 하고 쓴 게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가 다 다양합니다. 시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서로 이제 회람이 되고 써진 게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읽혀지게 되고 또 필사돼서 또 읽혀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함께 27권 모두 모여서 엮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마침내 그 와중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은 엄청났었죠. 303년에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는 그 당시에 필사된 신약 성경 사본들을 많이 불태워 없애버렸었죠. 그러나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게 됩니다. 정식 건전한 종교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신앙의 자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 자유화 속에서 AD 367년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 교부인 아타나시우스가 그 부활절 서신을 썼는데 이 서신에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권의 목록이 그대로 다 적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약 30년 뒤에 AD 397년 북아프리카 한 도시였던 카르타고에서 공회가 열렸습니다.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이 공회에서 바로 신앙 고백적 차원으로 현재 신약성경 27권의 목록과 순서, 배열, 이 배열은 근데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살펴본다고 했죠. 전체 27권 목록과 배열도 확정되어서 공포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성경 27권은 로마 가톨릭 교회든 개신교회든 그리고 동방종교회든 전부 다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구약 성경론은 어떻습니까? 자, 구약 성경에 관해서는 기독교라 하면은 유대교에 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 동방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구약 성경에 관해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나 동방 정교회나 그 다음에 이 개신교가 현저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자,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구약 39권에 몇 권을 더 첨가해서 가지고 있죠? 7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엄밀히 말하면 7권뿐만 아니라 에스더서가 10장 3절까지 있는데 10장 3절 뒤에 또 첨부된 내용이 있고요. 다니엘서에도 세 부분이 더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용과 벨이라는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고요. 수산나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고요. 아사레의 기도와 새 거룩한 아이들의 노래라는 또 그 이야기들이 사실 더 첨가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큰 덩어리로서는 외경 7권이 첨가되어서 총 73권을 정경으로, 외경도 정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73권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런데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경을 안 받아들이죠.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유대교와 이제 같은 입장이죠. 그렇죠? 39권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동방종교회는요. 동방종교회는 70인역을 받아들여요. 70인역. 그 70인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9권 또는 유대식으로 말하면 24권이죠. 그것과 함께 헬라어 문서 10권을 더 받아들였다고 했죠. 그렇죠? 그 헬라어 문서 10권 가운데 로마 카톨릭은 추려서 7권을 받아들인 거고
동방종교는 그 10권의 문서를 헬라 문서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자, 역시 우리가 여기에서 역사적 배경을 좀 상황과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교부 키릴로스, 뭐 키릴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이 키릴로스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오직 39권만이 정경이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약 14년 380년경에 살았던 교부입니다. 그리고 70인역에 첨가되어 있던 그 헬라문서 10권은 그건 아포크리파, 외경이다 하면서 정경으로 치부하지 않았어요. 정경이 절대 아니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그 다음에 동방교부인 그레고리오스라든지 또는 아타나시우스 한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고, 이 아타나시우스 등이 지지했습니다. 이 키릴로스의 주장 그대로 따랐어요. 39권만이 정경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또 라틴어로 번역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롬, 영어로는 제롬으로 알려져 있고 히에로니무스라는 교부가 있죠. 히에로니무스 같은 서방교회의 저명한 신학자도 이 키릴로스의 구약은 39권만이 정경이다라는 의견에 찬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에로니무스를 좀 더 살펴보면 히에로니무스의 가장 큰 업적은 성경의 라틴어 번역이죠. 그는 약 391년부터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406년에 완성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베르지오 불가타라고 하는 널리 읽혀지는 불가타역 이런 말인데, 불가타 또는 벌게티역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하고 또 구약 성경에는 처음에는 70인역을 바탕으로, 70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걸로 번역했다가 이후에는 아니다, 원래 원전에서 번역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타나크, 히브리어 성경이죠. 구약 성경 타나크 히브리어 성경에서 라틴어로 직접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히에로니무스는 라틴어로 번역할 때 외경 70인역에 있던 그 외경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타나크에서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그 당시에 로마의 대주교 다마수스 1세가 있습니다. 이제 뭐 천주교에서는 이제 교황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마수스가 히에로니무스를 좀 설득을 합니다. 압박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 시기를 잘 보세요. 391년부터 라틴어로 번역했다고 그랬죠. 기독교가 공인된 게 313년이고 기독교가 국교화된 건 390년경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때죠. 즉 그 이전에 로마 제국의 핍박 하에서 순교했던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그런 순교자의 후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교했던 분들이 보통은 이제 성경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순교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순교자는 구약 성경 39권 붙들고 뭐 또는 신약 성경 그거 27권 붙들고 뭐 순교한 게 아니라 외경이라고 하는 마카비일서는 마카비 시대에 순교한 사람들이 명단에 엄청나게 많이 언급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순교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히에로니무스가 구약 성경을 이제 라틴어로 번역할 때 외경을 빼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성경도 아닌 말씀 붙들고 숨겼단 말이냐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마수스 1세가 나도 너랑 의견이 똑같지만 히에로니무스 너와 같이 구약은 39권만이 정경이지만 그런데 지금 현상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러니 일단 라틴어로 번역하자. 이렇게 무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에로니무스가 탐탁치 않게 생각했지만 마지못해 그 10권의 문서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이것은 정경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책들이다 라고 하면서 정경과 구분을 지었고요. 또 이 불가타 서문에서 이 교회 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서 신앙에 유익하지만 절대 여기에서 교리를 도출하면 안 된다라고 또 단서를 달아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은 뭐 상관없어요. 다 모든 기독교가 이제 27권을 받아들이지만 구약 성경 관련해서는 로마 카톨릭은 외경 7권을 포함해서 73권, 동방 종교에는 10권을 더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예배 시간 낭독도 해요. 예. 그러나 다만 교리를 도출하지는 않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 39권만, 유대교와 같은 입장인 거죠. 이걸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런 입장이 있는데 397년 카르타고 회의라고 그랬었죠. 어거스틴이 주도해서 했던 이 회의, 그리고 서방교회 교부들은 히에로니무스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70인역을 따르는 초대교회 전통, 초대교회에서는 70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70인역을 따르는 초대교회 전통을 옹호하면서 70인역뿐만 아니라 부록으로 들어있던 문서들까지도 받아들이길 원했습니다. 예. 그래서 카르타고 공의에서 유대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헬러 70인역 전체의 정경성을 인정하면서 또 첨가된 외경도 역시 구약 성경의 일부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때부터 무려 1000년 동안 외경도 역시 구약 정경과 같은 권위로 대하고 많은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거의 다 끝나갑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또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 모토가 있어요. 토타 스크립추라입니다. 전체 성경, 모든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이 그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말해요. 그 외에는 성경이 아니고 정경이 될 수가 없는, 영감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놓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걸 사수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1000년 동안 잘못된 로마 카톨릭 교회 성경관을 바로잡고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구약 정경 구성에 대해서 유대교 구약 목록의 입장을 지지했고요. 존 칼빈, 장 칼뱅도 역시 마틴 루터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한참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막 진행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운명했을 때, 1546년 트리엔트 공의회, 로마 카톨릭이 주도해서 열었던 공의회가 있습니다. 물론 1년 전에 먼저 개최했지만 1540년 트리엔트 종교회의에서 개신교의 성경관을 분명히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외경이 포함된 불가타 역을 공식적인 성경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인정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기존 정경 목록에 대한 종교 개혁파들의 그런 도전적인 주장들을 모두 일축하였고요. 한때 이런 외경 10권 또는 7권, 이 외경도 정경과 동등한 수준의 권위가 있음을, 정경성이 있음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 대하여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또 항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파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핍박하고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종교 개혁파는 이것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하였고, 결국 종교 개혁파는 현재 개신교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개혁신학, 개신교, 기독교로 할 때는 이제 로마 카톨릭도 포함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안에 이제 여러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 뭔가 나눠지는 거죠. 네. 개신교에서는 구약에서 유대교 성경 목록을 따라 외경의 정경성을 부인하고요. 우리도 히브리 성경 24권을 재분류한, 결국 같은 거지만 구약 성경 39권만이 구약 정경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신약은 27권.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의 성경 정경성에 대한 결정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를 놓고 있을 때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교회의 권위도 인정합니다. 동등하다고 말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동등한 것 같지만 교회의 권위가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카르타고 공의회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정경이라는 사실을 누가 확립했느냐, 누가 선포했느냐, 그곳에 모였던 목이 긴 의자, 카테드라라는 단어죠. 목이 긴 의자에 앉아 있는 대주교가 정한 거 아니냐, 교회가 정한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교황이 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가 더 높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인간일 뿐인 교황이, 그저 죄인일 뿐인 교황이 완전 무결한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목이 긴 의자, 카테드라라는 단어에서 L만 붙이면 대성당이 됩니다. 카테드랄 처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대주교, 교황 또는 교회가 정했으니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 외경 7권을 더해서 73권을 그들이 정했으니 이게 다 정경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고, 교회 권위에 말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의 정경성을 최대한 후대 역사로 봅니다. AD 397년에 정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자,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권위는 철저히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이에요. 그 성경의 권위 앞에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죄인일 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보다 높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정경의 권위는 교회나 교황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 그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성경의 자증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약은 이미 주전 400년경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닫으셨고, 신약 성경 27권은 1세기에 기록될 그 당시에 이미 영감된 말씀이고 정경성이 확립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외경은 거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좀 강의 약간 길었는데요, 우리는 그런 종교계의 후예들이고 후손입니다. 오직 성경, 모든 성경 66권을 정말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의 구원의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매일 묵상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악으로 대하지 마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 놀라운 사명,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때까지 계속 수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